주전 358년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되는 빌립 2세가 이 도시를 빌립보를 세웠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아마 분당이나 일산 뭐 이런 곳에 신도시를 세운 것처럼 신도시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서 시저를 죽였던 브루투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카시우스가 빌립보에서 전쟁을 했고 결국은 브루투스를 제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왕권을 카시우스가 장악하게 되죠. 이러면서 전쟁이 이제 로마의 전쟁이 외부에 나가서 하던 영토 전쟁이 끝이 나고 이제 로마는 이제 안정기에 들어가고 번영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하자 전쟁이 끝나자 이제 군인들이 많이 필요 없어질 거고요. 군인들이 필요 없어지니까 이 군인들이 이제 퇴역을 하고 또 퇴역을 하면서 많은 돈을 받아왔겠죠. 그래서 많은 노후 자금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바로 이곳에 정착하면서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 또 로마의 정규 시민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빌립보에 와서 정착하면서 빌립보는 아주 잘 사는 도시, 계획 도시, 깨끗한 도시 등등 이런 이름을 가지면서 멋지게 성장하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거하는 곳에 주후 45년에서 49년에서 50년쯤 됐을 때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전도하러 갔고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대로 거기에 자저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거기에서 전도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그러면서 교회가 시작되었던 그런 여자 성도 루디아를 통해서 시작된 교회였습니다. 자, 이제 1절 말씀으로 다 들어가서 보면 이러한 이들의 그 상황, 이들의 문화적 배경 이런 것들이 이들의 삶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는 1절에 보면 성도와 감독 집사라고 해서 이미 교회가 제법 안정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조직이 이미 갖추어졌습니다. 근데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3절에 4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간구할 때는 기쁘고 이상하죠? 하나님께 감사하대요.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또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하게 되는. 간구는 왜 인상을 찡그리면서 주여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들을 생각할 때는 이게 마음이 웃으면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교회가 갖는 능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훌륭한 성도들, 정말로 대단한 분들 제가 목회하는 곳에는 제가 이 교회가 뭐 크지 않아서 많은 혜택을 주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하고 묵상하는 것을 기뻐해서 따라오는 이 성도들을 보면 정말 이분들은 대단한 사람들이다. 목사보다 몇 배나 10배나 더 훌륭한 성도들이 이들을 보면서 정말 감사하고 이들을 생각하면 기쁘고 그래서 늘 축복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도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5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복음을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복음에 참여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보고 아이고 수고하시네요 라고 아니라 그 스스로가 본인들 스스로가 이 복음을 자기 것으로 여기면서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걸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다. 착한 일을 열매 맺게 하실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고 반드시 의를 이루도록 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7절 말씀에 가서 보시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같이 생각하는 게 마땅하다. 이게 너무나 당연하다요. 왜 그런가요? 이유는 너희들은 내가 감옥에 매일 때든지 복음을 변명하는 것이나 복음을 확증하는 일에 있어서 너희는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거 우리가 하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수정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은혜에 참여한다는 말은 뭔가 하면 함께 매임과 변명함과 확증함, 다시 말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함께 고생하고 함께 십자가 지고 감옥에 갇히고 애쓰는 것, 이걸 가지고 은혜라고 그래요. 우리는 은혜 그러면 은혜를 갑자기 돈 떨어지는 것밖에 은혜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 말고 진정한 은혜는
내가 십자가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은혜인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은혜라고요. 우리는 이와 같은 은혜를 기억하고 이게 참된 은혜인데 이 은혜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 은혜에 들어가면, 은혜에 참여하면, 자, 앞에는 복음에 참여한다고 그랬고 이번에는 은혜에 참여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은혜에 참여하면 11절에 나오는 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랑스러운 자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딴 데 가서 내놓고 자랑하는, 하나님이 수다꾼이 되는, 자식 때문에 수다꾼이 되고 팔풀이가 되는 그렇게 자랑스러운 아들, 딸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에 참여합시다. 복음에 참여하십시오. 근데 어째서 이 교회는 이렇게 훌륭하게 됐을까요? 바로 이 교회, 이 사회가 갖는 문화적 배경입니다. 이들은 로마를 위해서, 황제를 위해서 몸바쳐 싸웠던 사람들이죠. 그들이 복음 때문에, 그들이 가진 명분 때문에 황제를 위해서 정말로 어려운 곳, 힘든 곳 찾아다니면서 때로는 사막을, 때로는 벌판을, 또 무시무시한 괴물같이 생긴 이기도 다른 사람들과 만나면서 전쟁을 치러내면서도 그들은 그 전쟁을 치루었던 결과가 자기들에게 로마의 시민이 되고 영광을 얻게 되고 상을 얻게 되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이랬던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위하여서도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황제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전쟁터를 누비는 이런 삶을 그들이 하고 있는데, 참여하고 있는데,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 참여하는 이유는 이렇게 참여할 때 주어지는 영광이,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보니까 그 주어지는 영광이, 우리의 선배들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 동네 이 아저씨들은 다 그런 전쟁터에서 누비다가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이 편안하고 이 좋은 땅, 천당 다음에 간다는 분당 같은 곳에서 그렇게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을 보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 사람들의 문화적 혜택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문화적 혜택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성격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첫째 자식이 또는 막내가 갖는 특징이 다르고 둘째가 갖는 특징이 다르죠. 또 동네에 따라서, 지방에 따라서 성격을 또 다르게 성격이 서로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 과거에 경제적 형편에 따라서 성격이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더 모질어지고 잔인해지고 악해지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내가 가진 성격적 특징이 이제는 주를 위해서 거룩한 일에 쓰여지도록 우리 자신들을 계속해서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서 이끌림 받으시면 빌립보 사람들이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그 결과에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에 참여하고 은혜에 참여하면 영광의 찬송이 되는 일에 우리가 바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에 참여하고 은혜에 참여하십시오.